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19도, 그 강풍같이 일어오는 태풍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절대 의존하는 마음을 깨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답이 있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배워왔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역동하는 소그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은혜 공동체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몸된 은혜마을 교회 가운데, 은혜마을 교회 되어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비춰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과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하나님 만나 참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이 선포되는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막에 일만 밟고 가는 아버지 인생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번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불을 아버지 하나님 붙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소를 지나 기성소를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중심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며 왕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겪는 광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된 진리만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은혜마을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안위하여 주시고 표신팔로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높으신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희가 지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므로 죄지은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지은 여러 습관의 죄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도 담대지 못한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지혜롭게 하사 죄를 순간순간 깨닫고 자백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각 기관이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중보의 사명과 성금의
모범이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은혜를 담아 갈 수 있는 마음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헤쳐나갈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루가 저물고 한 달이 저물고 그렇게 하나가 저물어 가면서 저희들의 삶은 주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조금씩 향해 갑니다. 예비된 그곳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가시덤불일지라도 메마른 오지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의 계절이 왔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기다할 수 없듯 때에 따라 알맞은 노동의 대가를 주시옵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그토록 바라던 결실로 설사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정한 특별한 목적과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하마을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묻어 있는 곳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선봉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만 하는 이 절박한 때에 기도하기를 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교회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마을교회 모든 공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예배 후에 예배드린 출석 인증샷을 지난주처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파일을 잘 참고하시고 주보 파일 항상 9시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아내들을 깨워주시고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래서 교회 나올 때의 복장으로 항상 성경책을 지참하고 올바른 자세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를 가정에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교제를 통해 정성껏 드리시고 혹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 헌금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완료해 주시면 개수하는 데 훨씬 그런 용이로움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2시까지 헌금을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NSP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하루 가장 좋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중보기도 2436으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보 일면에 있는 코로나19를 위한 은혜마을교회 기도 제목을 잘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속히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이면에 있는 가정 예배 나눔지를 잘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불꽃 같은 말씀에 약속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에 모든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섭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의 선을 발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산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거하는 곳은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옆집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지난주에는 신앙의 야성이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오늘은 기도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한 주간 사셨습니까?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신앙의 야성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과 그리고 일본 판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의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마지막 대화에서는 되게 막 애원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것도 안 되면 형 집행이라도 좀 연기해달라고 보통 이렇게들 말하는데,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판사 앞에서 돌연 일본 시를 외워서 들려 주었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런 시였습니다. 넓은 바다에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이 시를 그 판사에게 돌연 읽어줬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언급되는 바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기세등등 파도를 아무리 친다고 하지만 파도는 금세 거품같이 사라지고 그러나 바위는 영원하다. 이 시를 외워서 그 판사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시를 듣고 일본 판사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죽기를 각오했구나. 이 말을 듣자 이 안희수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왔다. 여러분, 이미 죽어서 온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는 그 당찬 고백에 머뭇거렸고 그 순간 안희숙 사모님은 당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야성이 아닐까요?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떳떳하게 부활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근성이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들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히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뭄의 때가 필요한 것처럼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도 시험과 고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풀무불이라는 고통,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도에게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시험과 불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성도를 삼키거나 그 시험이 성도를 절대로 사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의 종류는 많아요. 물시험도 있어요. 불시험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시험도 있고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시험도 있어요. 시험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할렐루야. 이것들이 우리를 삼키거나 이것들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적용하며 이 시기에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추록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담대히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애써 막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직면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그게 성도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야성. 설교를 준비하다가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버드 다니다가 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립학교 수학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의 성적 차이를 봤대요. 근데 신기한 걸 봤는데 성적 차이가 보통 우리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IQ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냈대요. 그게 그릿이라는 말입니다. 그릿, GRIT. 무슨 말입니까? 뭐 깡 이런 말이잖아요. 근성, 다시 말하면 야성이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성은 IQ보다 더 중요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릿. 여러분, 세상 사는 길도 이러합니다. 반드시 근성이 이기는 거예요. 야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있는 종종 임하는 여러분 시험 앞에, 그 시험은 어떨 때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죽을 때까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겨냈다고 없습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징징대고 죽을 때까지 울어대며 원망하겠습니까? 이 그릿, 여러분, 이 기도의 양, 야성,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으로, 근성으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 징징대고, 그만 원망하고, 그만 불평하고, 여러분, 믿음의 근성으로, 할렐루야. 신앙의 야성으로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신앙의 야성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커다란 시험이 놓여져 있잖아요. 뭐였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큰 시험. 근데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신앙의 야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야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이 무서운 시험 앞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무지무지한, 여러분, 이 커다란 시험 앞에 예수님은 신앙의 야성으로 반응하는데 그 야성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을 보게 돼요. 위기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주님의 특별한 기도의 야성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특별한 기도의 야성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야성, 특별기도.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승리 이면에 먼저 기도의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깡을 갖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냐? 어떤 야성을 갖고 지실 수 있으셨는가? 기도의 야성을 갖고 지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 승리의 이면에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도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건성으로 기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그분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요. 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으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특별히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 그 광야에 나가셔서 시간을 통제하시고 공간을 통제하시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임하니까, 특별한
그러한 환경에 임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특별한 기도로 반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시간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의 야성으로 반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점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강력한 원수들이 온 힘을 합하여 개혁파의 신앙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승려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기도와 검뿐이다. 여기서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기도와 검뿐이다. 할렐루야. 온 세계를 동요시킨 위대한 종교개혁이 여러분 골방 속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우구스부르크의 그 투쟁의 기간 동안에서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기도의 힘, 기도의 야성을 갖고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교황청의 그 권력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도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노라. 우리는 바쁘면 먼저 기도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기도에서 나왔대요. 어두웠던 한 시대를 소망의 빛으로 비출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적으로 열방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분은 정말로 특별한 상황 속에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더 특별하게 필요한 때에 있구나. 저는요 가슴이 저려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절박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기도의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한 상황을 주신 이유는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이요.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특별한 상황을 만드셔서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징징대고 원망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기도 좀 하라고 해야 그냥 하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이 상황 저희들이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야성으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그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야성으로 승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찾는 것도 그 꿈을 어떻게 찾아요? 말이 돼요? 근데 못 찾아내면 죽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찾아내요. 할렐루야. 기도의 야성으로 이긴 거예요. 모함에 의해 죽게 생겼을 때에도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특별한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정함이 기도했어요. NSP,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소를 정했고 온통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첫째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합니까? 고3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하려고 서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로.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심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가 뭐라고요? 불타는 기도래요. 간절한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특별한 상황을 왜 주셨다고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자.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아직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절대로 의존하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잡는 순간부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할렐루야. 왜 그 결심을 못하냐고요. 왜 그 결심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판사였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과부가 원한이 있었는데 그 원한을 풀고자 나갔는데 상대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원한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 반드시 풀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 간절함 앞에 다른 것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열흘, 100일 계속 찾아간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 저거 풀어주기 싫은데 내가 늘 번거롭고 내가 늘 귀찮을 것 같아서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풀어주는 이것들을 하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주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늘 간청하며,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항상 권사님들 방에 기도하는 소리가 날마다 흘러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십니까? 근데 요즘 교회 그런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 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특별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요,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자신의 원한의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야. 근데 주님은 그 세속적인 기도를 받으신대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옛날에는 군에서 이 뭐 대령 그리고 막 스타로 승진하려면 그렇게 교회가 막 부쩍부쩍했대요. 승진하고 싶어서 그 기도하려고, 특별히 그 와이프들이 그걸 위해서 막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 그런 기도 자체가 없대요. 여러분 세속적인 기도에서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적어도요, 수능 앞에 두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물론 그것이 뭐 기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다른 문제 아니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나게든 탄생하게 된 병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여러분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어느 사람들처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냥 세속적인 기도였어요. 근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통로 자체를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론 모태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여러분 힘든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도 체험하고 응답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진짜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의 목자로 불러주셨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은 어떤 기도의 야성이었냐? 간절한 기도의 야성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땀에 땅에 떨어지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은 간절한 야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근데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핏방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사무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얼거리고 중언번하는 기도로
힘을 소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떼어보려고 하는 우리 안일한 기도의 태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로부터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이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들. 능력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과 육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오래도록 기도에 매달리는 것. 또 하나는 마음과 육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끈기 있게 오래도록 기도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때 배우게 되고 기도 속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 특권을 그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도록 기도에 매달리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 너무나 가볍고 얄팍한 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막 갓 태어난 새 가족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양도 할렐루야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오래도록 매달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을 실어서 영혼과 우리 육체의 모든 힘을 소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 기도 기도할 때 찬양을 틀잖아요. 그러면 이게 55분 정도 되거든요. 찬양이 딱 끝날 때까지. 어느 순간에는 야 벌써 끝났네 이럴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기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벌써 끝나요. 한 텀이 끝나요. 벌써.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 육신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사실들. 이를 위해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락함과 진짜 편안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힘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 영적인 안식과 쉼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제가요 그런 분들이 꼭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한번 기도했다고 뚝딱 뭐가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축복, 그 부수적인 축복이 우리는 본질처럼 알고 지금까지 구하고 그것을 생명내에 구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부수적인 것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그 기도 시간에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묻고 싶어요. 과연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알라딘 유슬램프 여러분 진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끈기 있게 오래도록.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너무 얄팍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했다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어느새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육신의 힘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힘의 소진이지 그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영롱한 하나님의 진리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영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그 힘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소진된 삶을 살아도 그 영적인 강력한 힘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많은 육신의 힘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힘을 소진한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힘을 다할 만큼 기도에 자신을 바치는 때가 흔치 않다는 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선포입니다. 선포하세요. 영적인 전쟁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간절한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기도의 야성을 선포가 만듭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첫째 뭐라고요? 오래도록 기도에 매달리는 것. 둘째 뭐라고요? 마음과 육신의 힘을 기울이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선포하는 것. 이 선포는 네 가지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세요. 우리를 도우세요. 둘째, 내가 선포하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에 누가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사모가요. 어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두 번째로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지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좀 하는 게 미안해서 저한테 먼저 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설교에 누가 제일 은혜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은혜 받으려고 일부러 부흥회 같은 데를 참석을 한대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한대요. 왜? 진짜 그래요. 내가 설교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우세요. 두 번째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옆 사람이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포할 때 주변까지 변화시켜요. 복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중요해. 누가 듣냐?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요, 그 선포하는 말을 듣고 절망합니다. 마귀가요, 우울증에 걸려요. 마귀가요, 힘을 잃어요. 이게 선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지난 3월 달에 10가지 선포하는 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영혼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비전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반드시 잘 된다. 나는 은혜마을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들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들어 그 주위 환경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마귀가 듣고, 여러분, 혼비백산하여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43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여러분,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바치고 강구함으로 육신의 힘을 쏟고 있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께 새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천사가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런 위대하고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십자가 사건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야성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은 십자가 정신의 기도의 야성이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십자가를 당하시는 고통 이전에 기도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의 영광,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주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잘 반영되는 섬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이 진정한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섬김을 다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열렬한 기도의 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맞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처럼 기도할 수 없고 절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들의 피를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눈물을, 기도의 그 핏물을 먼저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눈물을 다 받으시고 그 기도의 피눈물을 다 받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기도의 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하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맞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갚아드릴 수 있는 훌륭한 삶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세계와 섬김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이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자, 성령의 강림을 받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여자들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모여서 뭐 했냐면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힘써서 다른 거 하지 않았대요. 기도하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에 실망하지요. 실망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 막 책임질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팽당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실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실망이라는 감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실망은 헛된 기대 끊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헛된 기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나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헛된 기대, 그거 끊으라고 실망이라는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힘쓰라고 한 것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한 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실망되는 일로 끊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했던 거 끊는 기회로 여러분 그 실망을 여러분 합력하여 오히려 선을 이루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되는 이 일들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 절망을 여러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예성이랑 예랑이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겠다고, 왜 그렇게 은혜 받았니, 왜 그렇게 좋은 결단을 했니 물어보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서도 아빠 내가 결단을 안 하면 강적이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이야기했었나요? 그런데 신혼아, 강적들이 너무 많다.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거기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세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적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한 사람들 되십시오. 그리고 작정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가정에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다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심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드리는 그 특별한 기도만입니다. 여러분 앞에 간절하고 끈기 있는 선포하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원망하십니까? 징징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오래도록 매달리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힘을 간절하게 기울여 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강적들 되지 않고 순한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로 헌신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기도의 약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약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심이심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속에 성령이여 주님을 향한 은혜의 남들 이 시간 작정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주님의 응답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들을 회복되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그 일어나는 아버지 일어나는 수많은 축복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아버지 1대1로 주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주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아버지 옆 사람이 듣고 주변까지 변화시키고 마귀가 듣고 마귀가 절망하며 우울증을 아버지 하나님이 한길로 들어왔으나 7개월 도망가는 능력이 임하거든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그 확산세가 이제는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서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지마당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커피 스트리움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민수 성도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은 성도님의 사업을 주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지막 제목들을 놓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주님이 이제 주님께 꺾으시옵소서. 오 합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 합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선한 동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능력 말씀 인 크라이스트 인 처치, 그분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분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이 불꽃 내버리듯이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오늘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과 다음 주는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우리 김선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이들로 이 함정까지 손을 이루시는 선한 동무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 또 사업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힘을 축복하여 주.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 오 합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은 성도님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능력으로 경험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줘. 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기억하여 주.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여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린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은혜 마을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많은 다양한 시험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야성을 배워 특별한 시기,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끈기 있는 선포하는 기도가 우리의 야성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정신의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잘 반영되는 섬김이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 위에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생명싸게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